하네요. 아유, 좋고 저는 땀이 많은 사람이라 참 좋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좀 배신감이 들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확 하고 날씨가 달라질 수 있나 해서. 어 그렇게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그렇게 혹독했던 더위도 지나갔고 어느새 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의 혹독한 시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솔로몬의 지혜의 격언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고 조용하고 깜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짜 힘들다 생각이 드시면 아 이제 좀 있으면 해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끔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목사 장성호입니다. 네, 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기 다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름대로 내가 가치관이 있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난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어떤 가치,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할 때 그 가치관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그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목표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춘기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알아요. 우리가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몸이 알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항상 제가 정체성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얘기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윤성이 아빠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목사고요. 한 여자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어, 똘끼가 충만한 그런 아저씨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저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정체성들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의 가치관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우연치 않게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목사님도 항상 그런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기의 이름이 크리스찬,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저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주일 오후 이 시간에 뭘 해도 하러 갈 시간에
다들 어제 놀러 갔어도 놀러 갈 시간에, 아니면 어제 밤새도록 놀고 아직 취침 시간에 있어도 있을 만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저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 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 70% 이상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에 알맞는 삶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방법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갖는다.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 대전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전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삶의 방법.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항상 설교 때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대로 100% 실천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얘기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좀 더 확실한 실용편으로 실제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첫머리에서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좀 더 큰 소리를 해주세요. 뭘 따라 행하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만큼 많이 들은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얘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처럼 우리에게 친근하지만 또 이 말처럼 우리에게 또 막연한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일반적으로 안 들리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있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나무이. 아하하, 네. 그렇잖아요. 고마워 정민아, 큰 소리로 웃어줘서. 그게 성령님인데 어떻게 따라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 행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데 그것만큼 막연한 말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그럼 뭐 자꾸 뭐 하라 그래놓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면 목사님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선택권을 누구한테 드려라? 성령님에게 드려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시냐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해요. 같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성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함께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말이 꼬이네요. 안 하던 랩을 하고 났더니 혀가 꼬여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게 우리 안에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긴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결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걸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공을 누구에게 넘겨요? 성령님께 넘기는 거예요. 결국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을 내가 해놓고선 이 선택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선택이 있기 전에 내 삶의 오늘 아침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걸 계속 성령님께 드리는 거죠.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결정을 해야?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길게 뭔가 뭐와 뭐를 얘기했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유명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육체의 원래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육체의 열매 한 가지를 한 주씩 설명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 주씩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지쳐 죽겠죠, 그죠?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이 날 싫어하나 봐 이러면서 농담을 했더니 갈라디아서만 계속 하셔서 그래요. 뭐 이렇게 농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농담이 아닌가 봐요. 웃는 거 보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강해를 한번 시작했으면 성경을 하나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예, 강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네, 이제 6장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씩 다 하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기절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20절과 2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보다 천천히 단어 하나씩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자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소리내서 단어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갑시다. 시작. 19절부터 읽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까지가 성령에 반대되는 어떤 것들의 열매? 육체의 열매. 자,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말만 읽어봐도 뭔가 이렇게 거룩한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열매는 위에 나오는 그 왠지 나빠 보이는 그 단어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왠지 밑에 나오는 거룩하고 좋아 보이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단어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개념화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나오는 9가지의 열매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요? 요즘에는 그 처음 수학 시작하면 뭐부터 배우죠? 집합 배우죠? 집합. 그죠? 집합 배울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거 배워요. 그죠? 배우셨나요, 다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이 9가지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난다?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아우, 그럼 오늘 목사님 설교 다 끝났네요. 야호! 아직 50분도 안 됐는데 설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설교가 끝날 리가 없죠. 그죠? 뭔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듯이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예,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아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도 알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2가지의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선과 악의 선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왜 생기냐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 안에는 다른 자아, 새로운 자아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내가 아닌 어떤 예수님께서 주신 자아,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생겨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 안에 묘목과도 같아요. 작은 나무, 식목일 때 심는 작은 나무 있죠? 큰 나무 아니고 그 나무 같아서 우리 안에서 양분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막 자라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체성은 언제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랑 함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미 커다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육체를 내 마음이 이전에 그 모습대로 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왜? 이건 새롭게 생긴 것이고 이건 예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선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옳게 바르게 사는 것, 틀리게 사는 것, 이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체성, 나의 자아의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는 이 2개가 부딪혀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자아는 되게 작은데 반해 우리 안에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자아는 어때요? 되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항상 거의 누가 이겨요? 잘 못 이기죠. 선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그 정체성이 잘 못 이겨요. 왜? 너무나도 예전의 그 정체성들이 나에게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요, 삶이 더 괴로워집니다. 삶이 더 힘들어져요. 왜요? 이 아주 작던 정체성이 점점 커져가지고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이 자아가 너무 힘이 세니까 싸우면 항상 이겼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고민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날라리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데 내가 좀 뭔가 결정을 하고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훨씬 더 피곤하고 어려워집니다. 왜? 이 싸움이 금방 끝나지가 않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는 거야. 힘이 비등비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좀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고민들이 막 생깁니다. 고민들이 막 생겨요. 그런 경험들 있죠, 여러분. 그죠? 성경책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성경책 너무 어려워. 힘들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예배 한번 열심히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졸려. 막 예배 한번 열심히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바쁜 일들이 막 생겨. 이런 때도 있죠. 좀 취업을 못하는 기간들이 있어서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취업이 돼.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없어져. 힘들어져. 그러면 막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 성령을 내가 따라 살겠다, 성령대로 살아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결정하고 노력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긴다고요? 싸움이 생겨요. 싸움. 우리 안에 내적인, 그거를 좀 더 멋있는 말로 내적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녀가 아닌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의 대결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적 갈등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좀 더 멋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쟁.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뭐라고요? 내 안에 이 내적인 갈등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해서 하지 않으려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직면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노력.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방법을 지키고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르는 9가지의 삶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노력, 절대로 내 안에 있었던 옛날의 자아에 내가 지지 않겠다, 이대로 맥없이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싸우고 노력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옆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동료들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자아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나 혼자서 이 싸움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게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읽어봤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큰 기준으로, 이걸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기준으로 나누자면 다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이 위의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큰 기준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죄라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이 삶의 구분점의 가장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누굴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에요. 내 인생을 주는,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 욕심에, 나의 이기적인 욕구에 되게 충실한 삶이라는 거죠. 물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육체의 열매라는 건 그것을 위해 극도로 계속해서 나에게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그 투쟁에서 내가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서만 나랑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싸움에 지면 어떨 때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때가 있고 내가 그 싸움에 이기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 관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게 작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게 작은 나의 삶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작은 삶이지만 내가 세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냥 단순히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으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제가 자주 얘기해요. 우리는 극도의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쟁에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해요. 그런데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사회는 더욱더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욱더 개인주의적이다 못해 이기주의적으로 만듭니다.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야말로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 시기가 극도로 심화되면 심화되고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그 이기적인 일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이기적인 것들이 육체의 욕심들을 더욱더 이루게 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이타적으로 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 안 돌보고 다른 사람 사정 다 봐주고 다른 사람 섬기다 보면 나는 언제 해 공부해? 청년부 임원하고 뭐하고 다 시키는 대로 뭐하고 가면 시간 뺏겨서 언제 공부해? 예배 나오고 뭐하고 하면 언제 공부해? 언제 취업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나는 돌보려면 내 인생이 희생되어지고 내 것이 망가져서 나는 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령을 위해 살으라고 하고 따라 행하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으라고 하면 오래 참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투쟁이 결국은 어디로 번졌어요? 사회 구조적인 투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교회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삶이 어렵다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말로는 쉽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지만 그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 삶의 방법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 삶의 방법을 제공하던 정체성은 나에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만 걸려있는 정체성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결국 그 정체성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100% 순종은 못해도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 싸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투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구조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도, 이게 나 혼자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일지라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러다가 나만 죽겠지 뭐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의 투쟁,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내적인 투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항상 그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이라도 그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지향점과 방향점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다고 내가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건 내 삶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고, 삶의 방법을 포기하다 보면 결국 내 정체성이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해도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나오는 게 힘든가?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투쟁해서 그것을 직면하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의미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껍데기만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오늘도 제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이 저에게 닥치더라도 성령 하나님 용기를 저에게 주셔서 작은 결정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 선택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겠죠.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100번 싸우면 아마 98번 지고 99번 지고 1번, 때로는 100번 다 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그 마음, 그 지향점,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 끊임없이 싸워 이기는 것, 싸워 나가는 것, 단념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우 힘드니까 성령을 따라 이거 하는 거 그냥 고민하지 말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 편하게 그냥 우리 편한 게 좋은 거잖아. 이러지 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특별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뭘 싸우긴, 목사님 맨날 싸우는, 뭘 투쟁을 해요. 투쟁은 노동 현장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저 껍데기, 그저 명찰과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셀러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욕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싸움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분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싸움을 선택할 때 말이죠.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 작은 선택을 하나 해서 그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하나씩 맺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게 나의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다고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왜? 이것은 나 혼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향해 열려있는 행동의 이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투쟁의 싸움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씩 이 치열하게 정말 약육강식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고 지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이런 힘든 세상, 끊임없이 쉴 틈 없이 경쟁해야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가서 결국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벅찬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힘과 용기가 안 날 땐 우리 안에 성령님에게, 아니 먼저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용기, 아무리 내가 이걸 해도 안 될 땐 정말 우리가 싸움의 이유인, 싸움의 능력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합시다. 도와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며 그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루어